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은혜 안에서 부흥회를 마쳤습니다. 부흥회는 담임 목사에게 항상 부담스러워요.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얼마나 모일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잘 알잖아요. 중요한 일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독려했지만 얼마나 모이실 수 있을까? 특별 새벽기도회를 월화수 진행했지요.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이 6시니까 많이는 나오지 못합니다. 수요일 날 공휴일이어서 오늘은 대부분 나오시겠지. 웬걸 월 화요일보다 더 적게 나오신 거예요. 이게 불안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 아닌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그려지면서 여러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제 안에 이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은 없어지고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외부에서 강사를 모시면 맨 앞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누가 왔는지, 여러분이 어떤 반응인지 이런 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앞에 앉는지도 몰라요. 이제 첫날 집회가 마쳐지고 강단에 올라와서 보니까 그냥 와야 될 사람들은 다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부흥회를 잘 치룰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하면 최근 한 1년 사이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한편으로는 이 신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성실해야 되겠구나.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더라고요. 신뢰를 이루어 나아가는 데는 시간과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신뢰가 깨지는 것은 한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근데 이것은 좋은 삶의 모습은 아니에요. 신뢰관계가 이루어졌는데 한 번으로 깨진다? 이거는 절대로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기회를 줘야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원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성실하게 노력해야 되겠구나. 연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성실함 위에는 이 신뢰의 관계를 절대로 이어져 나갈 수 없어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은 없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세상에 당연한 것 없어요. 저는요, 무엇인가를 당연하게 누리려고 하는 사람, 저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첫 번, 두 번, 세 번, 10번까지 믿어줍니다. 섬겨줍니다. 근데 자신이 섬김받는 그것에는 누군가의 무한 헌신과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성실하게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저는 절대로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 키우는 거 힘드시죠? 요즘에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만 돼도 이 부모의 말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줄 때 지금까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고생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막 보상받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아요. 자녀된 여러분,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요, 부모로부터 시작돼요. 왜냐하면 자녀는 어머니의 태에 10개월간 머무르면서 세상에서의 최초의 관계를 어머니하고 단 둘이만 하는 거예요. 몇 개월을? 10개월을. 여러분 10개월을 누구 한 사람하고만 살아보세요. 와, 이거 지겹죠. 절대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어머니와 10개월 관계를 맺는 거예요. 부모와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식, 이건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포장한 관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유지해 나가는데요, 부모와 제대로 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의 관계 결코 성공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서로가 새로운 세월 속에서 신뢰가 당연히 쌓여야 돼요. 그 세월 속에 온몸으로 그 추운 겨울 칼바람과 같은 사건들을 온몸으로 함께 맞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부부가.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부부 서로를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지 못한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한두 가지를 가지고 난 당신과의 신뢰의 관계가 깨졌어? 이거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인에게 신뢰를 받는 남편은요, 세상에서 웬만한 힘든 일이 있어도 가정으로 돌아오면 다 치유받고 회복을 합니다. 거기에는 나를 신뢰해주는 내 아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인들은 어때요? 마치요, 이 세탁기에 빨래 돌아가면 마지막 과정에서 꽉 물기를 짜내잖아요. 여러분 부인들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얼마를 살았든지 정말 꽉 짜낸 물기 없는 빨래처럼 생기라고 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살이가 그러니까. 자녀들 키우고 이 험하고 이 각박한 세상, 여러분 부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내 부인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 부인은 남편의 신뢰를 받으면은요, 짜낼 것이 없는데 또 짜내도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신뢰의 관계죠. 신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참 어려운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절까지 있는데요, 시편 44편이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막 감사해요. 조상들에게 행한 일, 나에게 행한 일. 그러더니 9절로 26절에 넘어가면 막 거의 하나님을 비난을 해요. 막. 예.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상들에게 하신 일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1, 2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주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우리 조상들을 심어 놓으셨으며 주께서 그 민족들을 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생각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때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가나안이 이스라엘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부족들을 다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거든요. 이 조상들에게 하신 일로 인해서 시편 기자는
감사를 하고 있어요. 또 자신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내며 감사합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적들에게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 종일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자,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에게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9절부터 탄원의 기도가 나옵니다. 9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그런데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수치를 주십니까?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곤욕스러웠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세상으로부터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내 실수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비난을 합니다. 자, 그 비난의 내용이 23절, 24절 두 절, 여러 군데 나오는데 두 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오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 우리를 영영 외면하지 마소서. 왜 그렇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처참함과 억압당하는 것을 잊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도대체 하나님 왜 주무시고 계세요?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외면하세요? 시편 기자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허락된 이 고난이 너무 힘이 드니까 자신의 교리적인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 비난하는 거예요. 왜 처참함과 억압당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면서 모른 척 하세요? 왜? 하나님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시편 기자 참 불경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불경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해가 되고 내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으면 어찌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까? 이런 동일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먼저는 이해하기 힘들고 답답할 때라고 정해놨다가 답답함과 신뢰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바꿔놨어요. 오늘은 어떤 제 경험이나 이런 것보다도 또 여러분의 경험보다도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를 통하여 한번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여러분 잘 아시죠? 한나는 누구의 어머니이죠?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이죠. 한나는 모든 어떤 것으로도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의 내용이 뭐였죠?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게 죄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편견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다. 이건 굉장히 나쁜 편견이에요. 이 편견은요, 나 자신에게도 나와 함께하는 이에게도 굉장한 상처를 줍니다. 먼저 이 잘못된 편견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어요?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라고 하는 잘못된 편견을 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줄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이 교인 가운데는요, 아이들이 첫 돌쯤 되면 걷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나면은 입을 띄잖아요. 뭐 제대로 말은 못하지만 비슷하게 엄마, 뭐 아빠, 뭐 밥,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남의 아이들은 말을 하는데 내 아이가 말이 늦네. 그러면 목사님, 제 아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주면은 해주고 나서 뭐라고 꼭 얘기하냐면 좀 기다려요. 혹시 저한테 기도받고 가가지고 애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기다리니까 한 거예요. 그냥 때가 되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병원을 가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상담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기다리라고 안 그래요. 저처럼 돈이 안 되니까. 근데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를 내가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부모는 아이에게 자신감 결여라는 상처를 이미 준 거예요. 그거는요. 다른 아이들은 애를 데려가고는 다른 아이들은 다 말을 하는데 우리 아이는 말을 못해. 이 아이는 지금 고스란히 상처받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뭐 때문에? 편견 때문에. 이건 나쁜 편견이에요. 한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해. 이 잘못된 편견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또 이 편견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엘가나에게는 한나 이외에 브닌나라고 하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어요. 이 브닌나는 자식이 있어요. 이 브닌나가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거예요. 한나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져서 벌로 지금 아이 못 갖는 거야. 조롱을 하고 없이 여기고. 성경에 보니까요, 이 잘못된 편견을 이용한 브닌나로 인해서 한나가 격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더 큰 문제는 뭐냐? 아이를 못 낳는 이유가 그저 생리적으로, 물리적인 이유로,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원인이 누구에게로부터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무엘상 1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막힌 태도 열어주셔야지 왜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시냐고요.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막 하나님을 비난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태의 문을 닫으신 이유가 사무엘처럼 훌륭한 아들을 주시기 위함이야. 이 대답은 맞는 대답인데, 이건 한 50%만 사실 맞는 대답이에요. 먼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항상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태의 문을 닫으시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생각은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 다른 거예요. 뭐 귀한 아들을 주시려고? 이건 50%만 맞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너무 깊은 거예요. 자, 이제 한나는요, 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무조건 해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게 응답받는 기도고,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이 얘기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고,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건 다 핑계예요. 기도는 무조건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끌어내십니다. 왜요? 기분 나빠서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기 위해서 끄집어내십니다. 여러분 꼭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끌어내시잖아요. 그 상황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예배의 자리에 끌어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그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려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닫으신 이유가 무엇이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전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작정을 하고 소원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휘수장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엘리는 사실 별로 그렇게 훌륭한 제사장은 아니에요. 여러 면으로. 그때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잘못된 판단을 평가를 하죠. 그 이후에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흔히 얘기하는 주의 종에게 주신 축복의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오해가 있어요. 기도는요 딱 두 가지로 압축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기도했는데 어땠다? 응답 못 받았다. 기도는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기도에 대한 오해가 깊은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고 간증하시는 분들,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은 거 얘기하던가요? 얘기해요?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기도의 과정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응답 못 받은 것을 오히려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것만 이야기해.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데 사실 그건 믿음의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은요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을 통해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 가운데 응답 전에 하나님께로 받는 우선적인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평안. 아직 한나는 아이를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자, 한나가 기도하는데 헛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입덧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약국에 가서 키트를 갖다가 검사를 했더니 빨간 2줄이 나왔어. 그랬더니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한나에게는 어떠한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 평안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주어지는 믿음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스러우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맡고 계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지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지니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평강으로 축복했습니다. 한나는 아직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어떤 모습으로 성전의 작정 소원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느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분하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남편이 아무리 한나에게 잘해줘도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그 축복의 기도를 듣고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그 순간만 그런 게 아니라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즉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더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평강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는 줄 아세요?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믿음은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얼굴에는 평안이 없어. 내가 이렇게 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에 평안이 없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셔. 이 신뢰가 내 안에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주세요. 그 평강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막 얼굴빛이 잿빛이 되어지고 뭐 하나님이 식인 정도가 아니고 뭐 내 자식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뭐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래. 이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기도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평강 가운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무엇으로 여기셨어요? 믿음으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아브라함의 삶에 완전하게 임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태문을 막으신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해 안 되고 답답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직 그것을 이루시지 않는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되는 거예요. 자, 한나가 아들을 얻습니다. 결국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제 이 어린 갓난 사무엘을 안고 다시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사무엘하 1장 27절로 2장에 쭉 이어지는데 27절로 2장 2절까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막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기도의 제목이 여전히 진행 중인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자, 보세요. 보랏빛으로 친 것의 특징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나요? 반만 믿어요, 대부분. 반만 믿어요. 여러분, 자녀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한나와 같은 상황이 되면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올리세요, 성경.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아들은요. 그러므로 나도 이 아이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꼭 목사로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사무엘을 선지자로 바쳤어요. 꼭 그것만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뭘? 평생을 드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송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에게 그렇게 무시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만, 잘 될 때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자랑거리로 키우다가 어려울 때만 그대로 올리세요. 자꾸만 내려요. 불편해요? 자, 계속 불편하세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거리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이 아들로 말미암아 즐거움도 있지만 정말 한나의 즐거움은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뿔이, 여기서 뿔이라는 건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이 이 아들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아들이 나를 높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아 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실까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을 주실까요? 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요? 목사님 목회의 그 어떤 지로는 그런 게 아닌데 꼭 수능 때만 되면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요. 공부 열심히 한 놈은 좋은 대학 가는 거고 열심히 못했으면 나쁜 대학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저는 여러분이 그 어느 때가 되었든지 어떤 계기가 되었든지 그 계기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임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랑하라고 기도해 드리는 것 아니에요. 온 교우가 마음을 합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 같은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죠. 제 안에도 있어요. 내 안에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가 뭐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75세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모리아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시질 않습니다. 근데 그 험하고 지루한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한 이 과정,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퍽 하고 열리는 그 순간이 모리아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외면당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삭,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네. 이런 실패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통을 당하고 지금까지 그 고통이 이어지는 거. 이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천막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자식을 기다리기가 어렵네요. 나는 생리적으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 내 노종 엘리에셀을 내 후계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뭐가 많니? 예, 별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네요. 내가 내 자식을 저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멘 했어요. 예. 너무 지루하고 너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노종을 자식 삼겠다고 하던 아들이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이 흘러 합하여져서 모리아산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통과하는 것 아니에요. 억지로 가면은요, 참 예수 믿는 거 정말 힘들어요. 예.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억지로 믿는 사람들, 안 보이는 사람 많잖아요. 억지로 해봤는데 안 돼.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축복을 끝내 허락함 받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